조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 가운데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CCC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 속한 회원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CCC 동아리 방에 앉아 있었는데 저와 가장 친한 동기 친구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의자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헌아, 왜? 여기 좀 봐봐. 어디? 무슨 얘기인데? 그러자 그 친구가 성경책을 쫙 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7장 말씀이 그 친구의 그 성경책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니? 도대체 뭐가? 여기 37절, 38절 말이야. 그래서 친구가 펼쳐놓은 그 성경책을 제가 눈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친구는 이 말이 사실이냐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성경이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사실이지.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또다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 도대체 뭐야? 제가 말씀을 더 읽어보니까 39절 말씀에 이미 해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거야 뭐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을 들은 그 친구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 그건 나도 알지. 그건 나도 아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그게 진짜 뭐냐고. 네가 알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순간에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왔고 대학에 와서도 선교 동아리에 참석할 만큼 꽤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저에게 무슨 질문을 묻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은 갈급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나 일이나 사업에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어떤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 구절은 제 친구가 손가락을 짚으면서 가르쳤던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한 시간, 예배 시간 동안에 이 한 구절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만약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 강의 근원이 무엇일까? 네, 생수의 근원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 생수의 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흘러나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차례대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수 혹은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수의 근원 혹은 생수의 강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실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생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사셨던 도덕 선생이나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이것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6월절, 혹은 두 번째로는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텐트를 치고 장막 안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텐트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초막절마다 행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행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물의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떠온 그 물을 성전에 붓는 의식을 매일처럼 7일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금 혹은 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갔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주위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 의식을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그 힘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을 살려주시고 또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기적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풍성한 비와 추수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붓는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끝날 모든 물 붓는 의식이 아마 끝났을 즈음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끝날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축복을 간구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때 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생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르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렇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생수, 이 컵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그 물리적인 물이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속에서 이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가 쳤던 그 반석처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과 같이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생수는 혹은 물은 성령님의 임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생수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마치 동해와 서해로 다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보편성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이미 정답이 앞에서 나왔지만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약 본문에서도 이 생수는 성령님 혹은 영생 혹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늘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낯선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본문 38절에 보니까 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헬라 시대, 예수님 당시는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또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도 했고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과 본능 혹은 깊은 영적인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신체의 기관을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본문을 우리 문화권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가슴 혹은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과 영적인 것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슴, 그들의 배, 그들의 마음에서는 생수의 강,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함이 흘러나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 생수라는 단어도 쓰지만요, 또 어떨 때에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선교지를 찾아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예수의 영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영이 다른 것입니다. 영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실 수도 없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그분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곁에 서서 위로하는 사람, 곁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협력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곁에 서서 늘 돕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권능과 능력으로 감당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깊은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의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적인 기쁨도 성령 안에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꿰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기쁨이요, 내면의 만족이요, 그 어떤 대상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은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권능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지금 1027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태신자를 찾고 작정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복음을 사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없는 영적인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또 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속에 아까 제가 인용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보혜사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돕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에서 넘어서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이 이미지는 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일으키는 동적인 이미지입니까?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마치 강물이 흘러 넘쳐서 가까운 데부터 먼 데 있는 것까지 그 모든 공간을 물로 채우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면 비단 내 내면의, 내 개인의 삶만 변화가 될 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회와 모든 민족에게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널리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화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을 다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우리 주제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면 우리가 내면의 평안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힘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우리 47장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47장 말씀. 네, 에스겔 47장 우리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에스겔 4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에스겔 37장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속에서 에스겔은 이제 거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환상을 바라보았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찼습니까?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찼습니까?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몸 전체를 담글 만한 그러한 물이 흘러 넘쳐서 성전 주변에 있는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생명을 살리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은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곁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이미지를 이 에스겔의 환상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이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무릎이 되고, 그 다음에는 허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몸 전체가 잠기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속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에스겔 말씀은 또 다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따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인용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 생애를 돌아볼 때에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입니다. 발목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릎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잠길 정도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이것은 비단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나누어지고, 성령님의 평화가 내가 속한 그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성령님의 자비가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영혼을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처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성전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와서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서 메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과 같고 샘 같은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